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들을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수영성당에서 오신 분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단체예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어우, 대단하시다. 하루 오셨어요? 1박 2일 오셨어요? 하루? 그러시구나. 이 추운데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마리아 하면 그분에게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고 더더구나 천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라는 엄청난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될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언제 나타났죠? 천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꿈에.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빼고. 누구죠? 그렇죠. ዘ가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그는 직업이 사제였기 때문에 또한 하느님의 뜻을 받은 구세주의 앞서간 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수 있는 그릇이 된 ዘ카랴 사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ዘ카랴에게는 사제이기 때문에 성소에 나타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할 마음을 먹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거룩한 갈등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죠? 집에.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으로. 그렇다면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가정을 뜻하죠. 그럼 분명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 태어날 아기가 가정 안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 그런데 잉태는 동정녀로 처녀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처녀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는가? 직접 천사를 집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마리아가 갖게 될 삶의 터전, 또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삶의 터전, 바로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한 가지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분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살아온 삶의 태도 혹시 기억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기 전에 취했던 삶의 태도. 방금 들으셨는데 우리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긴장하거나 또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한 결과, 하나는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럼 뒤이어 나오는 말이 주님의 종입니다.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마리아께서 살으셨던 시대, 그것은 우리의 일제강점기와 똑같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들에게 수탈당하듯이 이들도 로마에 침입을 받고 수탈당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 그것은 기다리는 시기.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 이제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마리아께서 곰곰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훈련받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곰곰이 생각하는 삶의 버릇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고 본인 스스로가 또한 이 나라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처자가 나서야 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림 사상,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림 사상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육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들은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를 바쳐야 하는 처녀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신해야 하는 사명감 또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하는 버릇은 합리적인 사고와 거룩한 선택의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변신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아kim과 안나로 인식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철저한 사회교육과 종교교육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본인의 철저한 수련의 결과 이 몸은 주님의 종임을 하고 자기를 투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돌이 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하는 말로 몸이 알도록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수련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대사회적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실수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합법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특히나 맞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에서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대책이 나오고 거룩한 선택에 의해서 희생하는 투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가정생활에서 우리 대부분 어머니들이신데 부모님이 자기 가정에 닥친 위기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처신해야 될 실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과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법적인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거룩한 투심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합리적인 판단과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리
옳더라도 합법적이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꽤 많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이면서도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적이고 성실함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진실과 성실이 바탕되지 않는 거룩한 하느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현행법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은 정의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힘 있는 자에게 고개 숙이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합법적인 행동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투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쩌면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랄 수 있고, 또한 가족들 서로 간에 좀 더 힘겹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가정의 행복을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맞이하는 성모님의 삶의 태도에서 곰곰이 생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